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작년 종료주일이 생각납니다. 작년 종료주일에 망치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러분, 한번 넘겨줘 볼래요? 이제 뭐가 시작되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딱 되면 이제 성금요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그 다음 주일이 이제 4월 4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3일 동안에 이제 무덤에 계셨으니까 금, 토, 주 이렇게 계셨으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이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이것이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뭐가 헷갈렸냐면 순서가 헷갈린 거 아니에요. 순서는 되게 간단하죠.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뭐 그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었는데 뭐가 헷갈렸냐면 저는 감정이 미숙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감정이 되게 헷갈렸어요. 왜 그러냐면 종료주일은 되게 기쁘거든요. 보통 교회 종료주일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가 막 찬양합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다 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행진곡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 찬양도 호산나 호산나 즐겁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야자수 데코하고, 이건 뭐 종려나무는 아니지만 야자수 데코하고 막 신나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바로 고난주간이에요. 그 다음날이 바로 슬퍼.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하냐면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때부터 금식하는 사람도 많고요. 미디어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 안 보죠? 저희 그때는 뭐 핸드폰 보는 사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 게임 안 했습니다. 게임. 텔레비전 잘 안 보려고 했고, 만화책 같은 거 안 보려고 하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매우 금욕적으로 살게 됩니다. 이때는. 그 음악도 굉장히 슬픈 것만 이렇게 골라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성금요일, 이때가 이제 피크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찬양도 뭐에서 마이너곡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뭐 이런 곡, 찬양 마이너곡.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비아돌로로사 이런 거.
굉장히 슬픈 노래 부르고요. 그 메이저한 노래도 이런 노래, 나 같은 죄인, 메이저 곡인데도 분명히 뭔가 슬픈 가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온종일 금식하고 이때는 이제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요일이랑 맞았으니까 철야 예배랑 맞거든요. 그래서 함께 새벽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맞이하게 되는 토요일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힘든 토요일입니다. 1년 중 제일 힘든 토요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이 부활주일에 뭘 하냐면 각기간 찬양대회를 합니다. 각기간 찬양대회를 이제 하면 저 토요일 날을 모여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바쁜 거예요. 그 전까지 막 울고 난리나 눈이 막 이렇게 붓고요. 팅팅 부어갖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찬양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모이죠? 좀 빨리 좀 모이세요. 늦으면 또 연락해갖고 왜 안 와요? 당신 지금 솔로인데 왜 안 와요? 막 해서 모이면 악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악보 또 안 가져온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럼 또 복사해 주느라고 바쁘고 모이세요. 좀 모여서 찬양하세요. 연습 안 해왔어요. 왜 틀려요, 자꾸. 제가 또 이제 찬양 앞에서 인도를 했으니까 그런 거 하나씩 딱 열 맞추고 손 이렇게 뻗지 마시고 이렇게 뻗으시라고요.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성가대 했으니까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하게 되는 대망의 부활절. 너무 피곤해요. 이미 너무 피곤한 쌓인 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피곤이 쌓인 채로 기뻐합니다. 사셨네. 갑자기 또 예수 다시 사셨네. 바뀌어요, 갑자기 느낌이. 그죠? 예수 부활했으니 신나고 막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날 오후에는 이제 찬양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피곤이 이제 너무 해갖고 이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막 억지로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대회를 하는데 왜 안 웃으면 상 안 주니까. 표정이 왜 안 좋냐? 부활절인데 암 기쁘냐? 뭐 심사위원 뭐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웃으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회식을 하면서 그날의 찬양 예배가 어땠는지 찬양대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참 있다가 집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한 주가 싹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한 주가 흘러요. 특별히 정신없었던 건 제 감정이 너무 널 뛰어갖고 이거 어디에 내 감정을 맞춰야 되나 헷갈린단 말이에요.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때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해인가 제가 이제 부활절과 이제 고난주간 행사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만드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교육자들이 하면 되는데 제가 왜 그걸 만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수막 만드는데 여러분 현수막 만들 때는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영어 막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성금요일이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인 거예요. 굿이라니. 굿? 내가 아는 그 굿?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말이에요. 너무 불경하게 저 양놈들이 그 프라이데이라고 해갖고 진짜 너무 속상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가? 우리는 그날 되게 슬프게 보내거든요. 얼마나 웃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은 날이긴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제가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날이에요. 그때 제가 좀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걸 만들어내는구나.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걸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알았습니다. 왜냐면 한국교회는 뭐에 집중하냐면 한국 사람들 그런 거에 집중해. 우리에 집중해. 우리. 공동체성이 엄청 강해요. 우리. 그래서 되게 미안해요. 나 때문에 너 죽었구나. 되게 미안해요. 서구 사회는 뭐에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해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내가 기분받은 날. 그 기쁜 날이죠. 그날은. 그래서 서구 사회는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고난주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리윅이라고 부릅니다. 고난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성스러운 날이에요.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관점이 중요한구나. 관점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뭘 묵상하길 원하냐면 우리의 관점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점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 우리 테리니 예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거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한번 볼까? 이렇게 써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흔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필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 그건 이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종려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일단은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커요. 10m를 훌쩍 넘어갑니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잎도요, 물론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저게 이제 부채살 모양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 빛이 임하는 것처럼 빛의 상징이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부르지만 정식으로는 저거는 대추의 아자 열매입니다. 대추의 아자 열매. 그래서 저 열매가 굉장히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또 지난주에 또 테리니 예배 할 때 그거 하죠. 여리고성을 딱 들어가는 얘기 하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때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모르겠네. 지난주인가요? 가나안성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쫙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나와서 그 땅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꿀이 뭐냐면 바로 이 대추의 아자 열매의 시럽입니다. 이 무지하게 달아요, 무지하게. 그 여리고성의 별명이 뭐냐면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사실 가나안이 종려나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거 꿀 이거 먹으면요 어지러울 만큼 달다고 그래요. 당도가 높대요. 여러분, 한 송이 열매가 덕지덕, 이거 보십니까? 이거 열매가 덕지덕지 달려 2cm만한 열매가 막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한 송이가, 이게 지금 한 송인데 보이세요? 저 한 송이가 15kg에서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포도가 이렇게 매려 있는데 포도 하나가 20kg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기도 하죠. 성전에도 보면 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에 망치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 하셔야죠. 왜 흔들었다고 그랬죠? 특히 여러분,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혁명 용사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은 UBS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UBS 지금 중간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요거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UBS 꼭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 그럼 어떤 승리를 기대하느냐? 바로 이 종려나무 같은 승리를 기대하는 거겠죠. 자,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님, 번영의 예수님, 그들을 기대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대는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번영을 갖다 주러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왕관을 쓰기보다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기보다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승리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패배의 관점이에요. 패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승리입니까? 죽음 패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패한 선지자로 생각해요. 실패한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예수님을 뭐로 만들어요? 실패한 선지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달라요. 기독교인은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십자가는 곧 승리입니다.
승리.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한번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시죠.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겼다 이거 이겼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사실은 뭘 더 좋아하냐면 개역 한글에 있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한번 이거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뭐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천주교인들 한번 보세요. 천주교인들 이게 성호 그리잖아요. 이것도 이것만 캡처해서 우리 목사가 성호를 그리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천주교인들이 성호를 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성호 그릴 때 언제 그래요? 운동선수들 딱 그 승부 직전에 성호 딱 들고 사격하기 딱 직전에 성호 그리고 들어간다. 페널티킥 하기 전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상식에서 보면요,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천주교도들은 시상식 딱 가서 이름 딱 불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성호를 그리고.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전쟁 영화 보면요, 이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참호 속에 있는데 이제 중대장이 나를 따르라고 이제 전진 앞으로 하면 이제 거의 총알 빗발치는 전장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뭐 합니까? 성호를 막 그리죠. 왜 그리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긴다. 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도식화되어 있으면요, 십자가는 승리, 이게 얼마나 도식화되어 있으면, 여러분 영화에서 테마사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테마사들 보면 십자가가 무기예요. 십자가 무기. 할 게 없으면 이게 자기 손 이렇게 깨물어서 피를 이렇게 십자가 그립니다. 그러면 또 귀신 그거 보고 되게 무서워하고. 나무 십자가를 막 들이밀면 뭐 드라큘라들 막 이렇게 하죠. 그들을 죽이려면, 완전히 죽이려면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를 이 심장에 딱 갖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힘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승리다. 이것이 도식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알죠? 그 정도는 알죠?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 목에 건다고 승리하지 않아요. 십자가 목에 건다고 시험 볼 때 막 붙고 그러지 않아요. 안 붙어요. 저도 십자가 오랫동안 목에 걸고 다녔는데 저 상수했다고요. 그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물론 기복주의자들은요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죠. 그렇죠? 십자가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에도 걸어놓고 딱 걸어놓고 목에도 이렇게 걸고 차에도 걸어놓고 교통사고 안 나라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스포츠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형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에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자, 이제 명확히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승리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싸우셨다는 얘기죠. 뭐 싸우지도 않는데 승리합니까? 그렇죠? 승리했다는 말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게 잘 보면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고. 다음 한번 넘겨줘 볼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렇게 나오신다고요? 자, 여기서 무력화하여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어떤 전쟁 용어냐면 전쟁에서 여러분 승전국의 장군이 이 패전국의 장수를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다 해체시키고 옷을 다 빨가 벗긴 다음에 전차 뒤에 줄줄줄 끌고 다닌다. 저게 바로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그 단어입니다. 밑에 보면은 구경거리로 삼다.
여러분 이건 역시 전쟁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 패전국의 장수의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치감을 막 드러내게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 표현이에요. 전쟁. 싸움 용어예요. 예수님이 싸웠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번역서가 표준 세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세번역도 한번 보여줄래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이해하기 이제 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싸웠다. 여러분, 무엇과 싸우십니까? 이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무엇과 싸우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싸우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율법과 싸우시죠. 율법과. 그렇죠?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싸웠어요. 성전 다 들이버 엎으면서 다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율법과 싸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 바로 율법이죠. 율법.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 법조문.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 자, 골로새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문제입니다. 율법주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다 읽진 않겠지만 누가 나오면 손할례당이 나와요. 할례당. 손할례당이면 손 육체잖아요. 육체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없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은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에요. 왜냐? 그럼 율법은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이 있는데 못 지켜요.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 법조문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증서를.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죄가 없겠죠. 여러분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율법과 죄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로 율법과 싸웠다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죄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죄와. 우리 죄와. 자, 예수님은 또 무엇과 싸우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세요. 마귀. 사탄과 싸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면은 주로 뭐 하냐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은 사탄과 싸우는데 우리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써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여기 통치자와 권세자가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는 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3의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나 지금도 영적 전쟁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 사탄을 우리와 상관없는 제3의 존재로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제3의 존재가 나에게 시켰다 이거예요. 책임 전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 지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우리가 사탄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탄이라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사탄과 싸운다.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싸운다. 이 말은 뭐냐면 역시 죄와 싸운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싸우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과 싸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죽을 거, 그게 사망. 여러분, 이 사망도 그런데 역시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랑만 싸운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까? 우리 죄랑만 싸운다고요. 죄랑만. 그럼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랑 싸우러 오신 거예요. 간단한 3단 논법 아닙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러 오셨다. 그런데 십자가는 죄랑만 싸운다. 그럼 예수님 왜 온 거예요? 우리 죄랑 싸우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 문제가 아니라면, 죄랑만 싸운 게 아니라 다른 거랑 싸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뭘 이루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뭘 이루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해방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이스라엘은 속국이에요. 로마에. 가난으로부터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제봐요. 마음이 가난해. 내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저 때문에. 여러분,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몇 명의 병들을 고쳤지만 병든 사람 천지백갈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뭘 이루시고 가시냐 예수님이? 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죄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좀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승리인 이유도 다른 것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죄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는 승리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뭡니까? 과연 우리의 승리는 무엇인가? 자, 승리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싸운다는 거예요. 인생은 싸우는 거죠.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승리는 뭡니까? 혹시 종려나무와 같은 승리는 아닙니까? 일단 큰 거예요. 10m 이상 크다고 그랬죠? 큰 거예요. 높은데 아무튼 고지로 올라가는. 높은데 올라가는. 넓은 거예요. 잎이 넓다고 그랬죠? 넓은 거예요. 마음도 넓고 생각도 넓고 땅도 넓고 화장실도 넓고 이런 넓은 데 가는 거예요. 많은 거? 열매가 많다고 그랬죠? 사랑도 많고 돈도 많고 여자도 많고 여자는 아닌가요? 하여튼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많은 걸. 달고 이런 거 원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았으면 좋겠죠. 그냥 꿀 빠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아찔할 만큼 성공,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승리를 원하는 싸움이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십자가는 여러분의 승리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런 승리를 보장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방면에서는 패배. 여러분, 제가 오늘 던지고 있는 화두가 뭡니까?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승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라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관점의 차이라니까요.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했죠. 저는 여러분이요, 혹시 오해할까봐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승리의 측면에서도 이왕이면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승리도 거두세요. 이왕이면 부자 되고, 이왕이면은 여러분 땅도 큰 데 사세요. 큰 데 사시라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문제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저와 여러분의 전선이 항상 종려나무를 차지하는 데만 있다니까요. 우리의 전선이 항상 꼭대기에만 있어요. 고지에만 있어요. 고지전만 한다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고작해서 종려나무 열매를 내가 먹겠다, 네가 먹겠다, 이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예수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보고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하실 거 없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혈, 육 이런 거 아니라고. 이 땅의 거 아니라고요. 종려나무 먹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면 너무 어려운 싸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다니. 우리 싸움은 뭐냐?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거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싸움,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싸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싸움.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면 우리 안에 죄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승리를 기억 안 하고 다른 전쟁을 산다, 전장을 이중전선을 펼친다, 그럼 우리 죄사람이 자꾸 살아나. 여러분, 서성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서성환. 이분은 독일 선교사인데 아무튼 우리 주성이가 있던 독일은 무지막지한 곳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독일 교회, 여기서 여러분 선교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독일 교회, 독일 신학교회 유명하지만 거기 가면 물어봅니다. 손들라고 합니다. 교수가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면 비웃어요. 하하하하 이렇게 비웃어요. 아니, 그 신화를 믿습니까? 아직도 그런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먹혔다고요. 거기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일이었다. 그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독일 선교 사역은 정말 힘들었다. 야,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나? 나는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가? 그렇게 힘들 때 이 선교사님이 시 하나를 씁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승리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죄악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께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되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